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주 많이 무시되는 속성이죠. 거룩하심. 거룩하심.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저의 어떤 목회 안에서는 요걸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 거의 잘 얘기를 안 하셔서 나래도 좀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저를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거룩, 뭐 정의,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거룩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선하심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가 선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로부터 분리를 할 수 있죠. 그게 거룩이에요.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심지어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룩의 속성을 갖고 있나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요거는 잘 이렇게 약간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만 듣고 답만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답만 들으면 답 정해놓고 너 왜 이만큼 못해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항상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럼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기는 좀 제가 빼뜨렸는데 죄와 악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거를 회개하려면, 내가 그 죄와 악을 떠나려면, 그걸로부터 벗어나려면 그게 죄와 악인지 알게 하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되는 것. 요게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만 안 지으면은 좀 이따가 또 져요. 근데 죄로부터 내가 구별돼서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야 돼. 그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다는 게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교회 봉사만 띡 하고 내 마음대로 6일 사는 게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의로우심, 정의. 이것도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이 그분 자신이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거죠. 기준을 내가 갖고 오고 싶어 하잖아. 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데? 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제 오는 거죠. 정말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자기 생각대로, 나름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죠. 제가 얼마 전에 곡도 냈죠. 하나님만 의로우시네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냐면 하나님의 의롭다는 건요, 죄인을 그냥 냅둘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냅둘 수가 없다는 거는 너무 정확히 말했지만 결국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되게 좋아해. 하나님 사랑이시다. 전도지에도 써있잖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 정의를 세우신다 이러면 정의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거부감이 덜해. 왜냐면 지가 정의로운 줄 알아. 정치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정의 뭐 이름만 정의 이렇게 하면 진짜 정의인가? 네. 아유 그 특정 여기까지. 다 그래요. 근데 거기만 그냥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근데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편에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이쪽 편이야. 그 어느 편이든 완벽히 정의로운 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호수아 가서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설교 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군 편이냐 여호수아 했는데 심지어는 여호수아 편도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번역하면 이런 거야. 중앙성서교회를 위합니까? 중앙성서교회 편입니까? 딱 그랬는데 아니 난 니네 편도 아닌데? 그럼 세상 편입니까? 아니 난 세상 편도 아닌데? 그럼 뭡니까? 난 하나님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이렇게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옳다고 여기는 어떤 특정한 정당, 어떤 특정한 사상에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 뭐에 투표하라고요? 제가 또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투표하라고. 가치에. 가치는 여기저기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를 성경은 말합니다. 대놓고 써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개념이죠. 쉬는 시간 없이 달려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15분에 시작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질투. 하나님, 이것도 잘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째째하게 질투를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째째하게 질투를 하시지?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질투를 다르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영광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경향성. 말이 되게 어렵네요. 읽어보니까.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가 오해하느냐. 제가 이렇게 단어의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근데 아까 사랑이 하나님 속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버리고 사랑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우리. 근데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니 뭐야 이거? 그래서 가치관의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엄연히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시기의 정의는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는데 그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 그거를 갖고 싶어서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게 시기예요. 근데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랑 질투는 미묘하게 달라요. 시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시기는 나한테 없는 거를 땡기려고 하는 거고, 질투는요 내 거여야만 하는데 남이 가져가려고 하거나 남이 가져갔을 때 느끼는 미움. 그게 질투입니다. 다르죠. 시기는 내 게 아닌 거를 땡기려고 하는 거고, 질투는 원래 내 건데 뺏겼을 때. 근데 문제는 인간의 질투가 왜 나쁜지 알아요?
네게 아닌 것도 네 건 줄 알아. 그게 인간의 질투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질투의 속성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 그게 뭐냐면 교만의 정의예요. 이거 타인보다 자신이 뛰어나고 더 잘나고 더 매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돋보여야 되고 내가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욕망.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반드시 비교가 들어갑니다. 내가 너보다 더,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교만에는 내가 너보다 더 존귀해. 내가 너보다 더 뭐가 어쨌든 좋아, 뛰어나. 근데 감히 네가 나를, 요게 이제 내가 그거를, 내가 너보다 뛰어난데 네가 뭔가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주목을 감히 네가 받아? 원래 내 건데 네가 그걸 뺏어갔어? 이게 인간의 질투의 교만이 섞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 보세요. 교만은 뭐라 그러죠? 자기가 원래 뛰어나지 않은데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느끼는 강박. 내가 최고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는 그 강박. 그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교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그러죠.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그거예요. 아유, 제가 뭘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겸손이죠. 근데 하나님의 겸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겸손은 고마워 이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겸손을 가르칠 때 나중에 진짜 기독교 윤리 시간에 한번 얘기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겸손이 되게 잘못된 겸손이 그거예요. 막 누가 뭐 나를 칭찬해. 내가 뭐 이렇게 찬양을 했어. 내가 너무 잘한다. 뭐 내가 어떤 사역을 했어. 뭐 설교를 했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좀 뭐 비유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뭘 했어요. 근데 막 누가 막 그걸 칭찬해. 그러면 우리가 잘못 배운 겸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미묘한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제대로 그거를 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예요. 아니에요가 겸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가 겸손이에요. 이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야 얘들아 그러실까? 고맙다 이거야.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원래 최고거든. 원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거든. 원래 다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가 왜 나빠요? 네게 아닌데 네가 뺏겼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게 질투잖아. 근데 하나님의 질투가 왜 안 나빠요? 원래 하나님 거거든. 그게 맞거든. 이해되세요? 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우신 존재가 맞으니까. 분노, 이것도 분노와 혐오를 묶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혐오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한테 동성애자 혐오를 멈춰주세요. 인권 유린을 멈춰주세요. 이랬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혐오가 나빠요? 혐오가 나쁩니까,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는 게 나쁜 것 같죠? 우리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분노하면, 이것도 아까 그 교만이랑 그 질투에 대한 맥락이랑 비슷해요. 분노 나쁜 것 같죠? 분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면요. 그분의 성품, 이 앞에서 말했던 거룩, 의로움, 선하심, 이런 것들이랑 반대되는 모든 것들, 그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유아 살해자, 그런 살인마를 보면 마음이 막 편안해지세요? 그 살인자를 향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심신미약으로 1년만 살고 나와서 또 상처가 있으면 또 사람도 또 죽일 수도 있지, 애도 또 죽일 수 있지, 이렇게 막 인권을 막 이렇게,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인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 거기서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 하나님이 온유하신데 온유에 대한 정의도 한참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게, 온유도 오늘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교정하는 시간이네요. 겸손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 교정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냥 큰 소리 내지 마요. 이게 온유 같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날 갑자기 혁띠를 풀어가지고 야이씨 건달이야 예수님. 그 예수님 온유 안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분노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되게 되게 순화된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육두문자를 했다고 보면 돼. 그 당시에 욕설이야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쌍욕하면서 상 엎은 다음에 그 채찍 만들어서 막 후려치면서 야이씨 이 베이비들아 이러면서 했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대 자기는. 근데 이게 양립이 돼요? 양립이 됩니다. 온유의 정의를 똑바로 알면요. 여러분, 온유한 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되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온유가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 말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합당한 분노는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할 때 분노를 안 하고요, 분노하면 안 될 때 분노해서 문제야.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막 내가 좀 이렇게 밀린 것 같으면 뭐 내 밥그릇 때문에 분노하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정확히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할 때, 신성모독 막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화가 났어.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그것도 욕설이었어요. 야, 할례 받지 못한 이 개와 같은 자를 정말 왜 가만 냅두고 있냐? 이러면서 내가 죽일게. 막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막 이런 얘기 구약에 많이 나오니까 구약은 역시 하나님이 좀 승깔이 있으시네. 근데 신약도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분노 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구절인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심판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엄청 화를 내요. 여러분, 죄와 악은 혐오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같이 투표를 할 때도 같이 투표를 해야 되고요. 공격을 할 때도 화를 내고 혐오할 때도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다 해야 돼요. 그 거짓된 가치에 분노하고 그 거짓된 가치를 혐오해야 되는 거죠.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옥을 하나님 왜 만들었나, 지옥 설교 들으면 막 무섭기만 하고 좀 싫었는데, 이 성품을 제대로 제가 이해한 다음부터는 제가 고등부 때 얘기했나? 난 진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옥이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야. 왜냐하면 지옥에 갈 자들은 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원래는 뭐다? 내가 갔어야 될 곳이구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지옥에 나가버린 거야, 안 믿는 새끼. 지옥에 나가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싶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목적의 속성들, 뜻.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일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막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하는 분 있어요. 막 그냥 운이야, 운이 좋았어.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모든 것을 알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의 모든 분기까지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몰랐다, 야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피조 세계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쉬운 거. 첫 번째는 뭐다? 드러난 뜻이 있어요. 드러난 뜻. 이게 대놓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놓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거. 그죠? 십계명.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 음란함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의 거룩함이라. 음란함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해.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놓고 써 있잖아요. 대놓고. 드러난 뜻이죠. 감춰진 뜻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죠. 하나님 왜요? 이게 그거야. 보통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래요? 막 이런 거.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아니 이 교리만 배웠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그럼 다 계획하시고 다 그럼 내가 이런 험한 당한 거 하나님 아셨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달콤한 인생 빙의해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셨나? 나한테 왜 그랬어요? 거의 이병헌 빙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즘 우리 자신도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상실감이나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좋았을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그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품어줘요? 난 왜 인신매매? 나 왜 노예 생활? 누명 써가지고 또 미투 당해가지고 거짓 미투 당해가지고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형들이 날 버리고 친형제에게 인신매매당하고. 아니 왜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창세기 50장 결론부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셔서 총리를 만드시려고 내가 몰랐는데 왜 거기다 쳐요? 공은 여기 있는데 있어봐 여기다 쳐. 몰라요. 감춰진 뜻을 우리는 모른다니까. 근데 나중에 막 쿠션 돌다가 와 이게 이래봤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도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 다행이야.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이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인간이 이제 사실 상당히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때도 이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때도 날 설득시켜야 돼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게 막무가내로 모든 걸 다 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런 생각도 사실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만한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 더더욱 싫어할 얘기인데 그럼 닥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뜻이냐 알려주지도 않고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의지라는 걸 설계하시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분이 그분 스스로는 자유의지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해. 내 마음만 있니? 우리가 유치하게 쌀 때 네 마음만 있니? 내 마음도 있다. 근데 그거는 동등한 피조물끼리의 어떤 의지에 대한 얘기죠. 근데 너에게 의지를 줬다니까 내가? 근데 내 의지를 너한테 시시콜콜 다 보고하고 말하고 내가 집행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는 없다고. 하나님 시점으로.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걸 못 믿으면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거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전능. 하나님이 자신이 결정한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으시다. 이거는 너무 많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일일이 구절을 다 될 수도 없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앞에서 말했던 그런 속성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실 수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목적과 뜻을 품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속성이 우리에게 공유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 정신적, 신체적, 영적, 가정, 교회, 여러분 직장, 학교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일부분 부여받았죠. 그걸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종합적 속성들.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일관되고 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제가 전에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잘 번역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한글 번역인 청렴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테그리티 하면 청렴함.
근데 좀 되게 여러 의미로 들어있는데 정직함, 완전함, 신실함 뭐 이런 걸로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기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모든 속성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정의로움, 거룩하심, 사랑,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당대의 평가를 이제 뭐 영어 본문을 보면은 A man of integrity 이렇게 써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다? 당대의 완전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 달려왔네. 이건 좀 번역상에 이제 아까 제가 팔복 얘기했죠, 팔복.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원어 번역 뉘앙스는 뭐냐면요, 그 마카리오스인데 마카리오스를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런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뉘앙스예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표현은 많이 나와요.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런 표현은 되게 많이 쓰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좀 슬픈 얘기인데요. 요새 제가 이렇게 놀아도요, 놀아본 사람이 좀 논다고 놀아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슬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나서 뭘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만큼 재미가 없어요. 이건 뭐지? 근데 왜 재미가 없을까? 왜 놀아도 재미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게 뭔가 궁극적인 기쁨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나한테. 전에는 이게 내가 그렇게 가벼웠어가지고 그런 어떤 파편적인 즐거움을 해도 그게 내가 되게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물론 재밌고 뭐 이렇게 휴양하고 뭐 놀고 뭐 이렇게 롤러장 가면 재밌지만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더 큰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얘가 한참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하면 충분히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무 넓은 얘기죠. 잘 대답 못 하세요. 거의 대부분 대답 못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정확해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뭘 할 때 무엇을 성취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요게 더 정확해, 사실. 뭘 성취해서 기쁨. 여기서 성취라고 한 거는 여러분 뭐 할 때 기쁘세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요, 이런 그건 성취가 아니야. 성취는 여러분이 하고 추구한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성취지. 저 그냥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그건 성취가 아니라니까. 그건 어떤 그냥 가치를 뭘 성취하기 위한 재화를 획득한 거지 뭘 성취한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근데 하나님이 복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모습대로 그런 선하고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게 완성되는 걸 보시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으신 처음에 세팅한 그 선함을 인간들이 회복하고 다시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도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네, 이 하나님의 복되심을 우리가 느끼고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게 가장 좋은 복이에요. 팔복의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머무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8가지 조건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죠. 마지막 아름다우심. 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갖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하나가 다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결국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의 차이를 아세요? 뭔가 이제 국어 전공하신 분들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아름다운 게 딱 봐도 아름다운 게 더 큰 개념 같죠. 예쁜 거는. 예쁘다 이런 거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예쁜 거는요. 범위도 한정적이고요. 시기도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참 예쁜 나이를 살고 있네요.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막 요새 막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 막 자기 가장 예쁠 때 막 자기 몸 상태 막 찍어 놓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 그러니까 그 어른들 다 예쁜 것도 한때다 그러죠. 진짜 한때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 사진이니까 옛날에 훨씬 잘났더라고요.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벌써 늙었어요. 옛날 사진 보면 옛날이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쁜 거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과 예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아름다움에는 도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거는요. 선의 개념이 빠져도 예쁜 건 그게 분리가 가능해요. 예쁜 거는. 근데요, 아름다우려면요,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가치관, 의로운 거, 선한 거, 거룩한 거, 지혜로운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우려면. 그리고 아름다운 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에. 아름다운 것에만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숭고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숭고함. 여러분 숭고한 거는 예쁘지 않아요. 오히려 숭고한 건요 어머니에 가깝죠. 어머니가 될 때 이제 애 낳으려고 들어가면은 예쁘지는 않아요. 다 머리 산발해가지고 다.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는. 근데 생명을 낳는 그 숭고함이 있죠. 그리고 어떤 선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숭고함이 있죠. 근데 희생하려면 예쁘기만 해서 돼요? 희생하려면 내가 못 나져요. 희생을 하려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예쁘다고요? 아름다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어떠함을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집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 내가 평생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말했던 이 가치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느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알아봐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 좀 지났는데 그럼 우리도 이걸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닮으면요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랑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싶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고민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죠? 그분의 매력이 어떤 이성적 매력, 어떤 그런 이 세상이 갖는 그런 예쁜 것,
잘난 것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가치를 그 사람이 닮아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고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걸 추구해야 한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요약 질문 보시고요. 개인적 적용하는 질문들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이걸 하셔야 적극적 듣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렴풋하게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발전되고 새롭게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